법화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비유품에 들어와가지고 삼계화택 비유가 처음에 나오고, 이 비유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고 뭐라고 하냐?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미중요를 얻었습니다.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번뇌를 없애서 저도 번뇌가 이미 다 했지만 듣고는 역시 근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깨닫고 나서야 근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산골짜기에 있고 홀로 여행하며 지낼 때 책망했다.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로 무릇법에 함께 들었는데 왜 보살들하고는 다르게 오는 세상에서 최상의 도를 말하지 못하고 등등. 나만 오직 이런 이익을 잃었으니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밤낮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세존께 물으려고 했고, 세존께서 보살들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또 밤낮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부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추어 설법하시는 것을 들으니 무루요 불가사의라 중생들을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도록 하시옵니다. 저는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해서 여러 범지들의 스승이 얻는데 저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 여겼는데 이제 와서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저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야 의심과 회한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 듣고 법화경 듣고 다 방편이라는 말 듣고 매우 놀라 의심하기를 마귀가 부처님 모습하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가 했는데 처음에는 의심의 그물이 찢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일불승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신 깨달음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지고 긍정하고 제가 의심의 그물에 머물렀던 것이 마귀의 송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사리불에게 수기하다. 이게 뭐 뒤에도 또 봐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과관계에 있어서 선우가 뒤집어진 진행에 있어서 방금도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지금 사리불에게 수기하다 방금의 사리불의 개송 다음에 인데 이 사리불이 깨닫고서는 저도 마땅히 성불하리라 말씀하시니 이런 말씀 듣고서야 의심과 회한이 없어졌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부처님께서 먼저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사리불이 청하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 조금 이제 인상이 있어요. 깊어요. 여튼간에 맞아요. 앞에를 이제 훑어보던 중이었으니까 부처님께서 또 수기를 하시고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리불이 그러면 본인의 의구심은 없어졌는데 그러나 마음이 자유자재해진 여기 1200 대중들은 여전히 나라는 견해, 있다 없다라는 견해를 떠난 다음에 열반을 얻는다. 여기 남아있다. 이것 또한 단계 아니냐. 그런데 지금 세종께서 일찍이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모두 의혹에 빠졌습니다. 사부대중을 위해서 의문과 회한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삼계화택의 비유. 어떤 장자가 아들이 20, 30 되는 아들들이 지킬 가치도 없는 허름한 다 망가진 집에서 큰 집이긴 하지만 사방에서 불이 덮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고 위기가 없고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장자가 방편을 쓰기를 장난감을 가지고 꿰어낸다. 그 장난감이 양건오고 웃거다. 그래서 그 장난감 수레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좋은 수레인지 또 묘사도 잠시 나왔고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불을 피했으니까 그럼 그게 허망하다고 할 거냐 물으니까 사리불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화재를 면케하고 목숨만 보전하게 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만 보전해도 이익인데 거기다가 또 실제로 장자가 장난감도 실제로 줬다.
세존이시여 만일 작은 수레 하나도 안 줬더라도 허망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하다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장자의 뜻은 부를 피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였기 때문에. 비유품에서 여섯 번째,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사리브리여 열애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온갖 두려움과 세태와 고뇌와 근심 걱정과 무명과 어두움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게 하느니라. 열애도 그와 같다. 한량없는 지경과 힘과 두려움이 없음을 모두 성취하고 큰 신통한 힘, 지혜의 힘이 있느니라. 방평과 지혜 바라밀과 대자대비를 모두 구족하여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항상 좋은 일을 구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삼계의 낡고 썩은 불난 집을 벗어나서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 어리석음, 우매함 삼독의 불을 제거하고 그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불을 제거하는 거 똑같지 않냐? 모든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불에 타며 다섯 가지 욕망과 재물을 위하여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느니라. 또 탐욕과 집착으로 추구함으로 현세에서 온갖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지옥 축생하기에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어쩌다가 천상이나 인간에 나더라도 빈궁하여 피곤하고 괴로우니라. 빈궁에서 빈궁하기도 하고 아무리 넉넉해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니까 더 갖고 싶어 하니까 빈궁이다. 천상이고 인간이고 간에 빈궁, 피곤,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괴로움,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등등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중생들이 그 가운데 빠져서 기쁘게 놀면서 집안에서 놀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싫어할 줄도 모르고 벗어날 것을 구하지도 않느니라. 이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큰 고통을 만나고도 근심하지 않음을 보았느니라. 사리부리여 부처님이 이런 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낙을 주어 즐겁게 놀게 하리라. 나와서 놀아라.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장난감 갖고 놀면 되지. 누가 장난감 갖고 놀지 말라 그러냐. 집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지. 사리부리여 열애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만 쓰고 신통과 지혜의 힘만 쓰고 방편을 버려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찬탄한다면 징검다리 없으면 이 중생들은 이것으로는 제도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움함을 면치 못하여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타게 될 것이니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리부리여 마치 저 장자가 자신에게 큰 힘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은근하게 방편으로서 여러 자식들을 불타는 집에서 건져낸 뒤에 훌륭한 보배의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비록 힘과 두려움 없음이 있지만 쓰지 아니하니라. 곧바로 말 그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걸 목구멍에 쑤셔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다 중도 탈락이다. 뱉어버리더라. 그래서 보배수레처럼 방편을 쓴다.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 삼계라는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삼승인, 성문승, 벽지불승, 일불승을 설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말하였다. 여태 너희들은 이 삼계라는 불이 붙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 말며 변변치 않은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을 탐하지 마라. 만일 탐내어 애착하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느니라. 그대들이 이 삼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삼승인, 성문승, 벽집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나니 절대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장난감이다. 자, 여기는 불이 붙은 집이고 빨리 벗어나야 돼. 색성양 미촉법, 힘감마오 용락. 이게 불이야, 불.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탐하는 것이 불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이게 이미 장난감이다. 그러면은 불을 피하는 법은 그냥 집 밖으로 나가면 되지. 납득이 왜 필요하냐 애초에. 인연 있을 것 같으면. 여래께서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달래어 나오게 하고서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런 줄을 마땅히 알라. 이 삼승의 법은 다 성인들의 칭찬하는 바로서 삼승의 법이 통째로 성문승, 벽지불승, 방편이 통째로가 다 성인들의 칭찬하는 바로서 자유자재하여 속박이 없고 의지하여 구할 것도 없나니. 왜냐하면 다 집 밖으로 나오게 했으니까.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편이니까 칭찬하는 거다. 이 삼승에 오르면 셈이 없는 셈이 없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등을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사리부리여 만약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서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스스로 열반을 구하면 이는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저 자식들이 불타는 집의 자식들 양이 끄는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의 지혜를 구하며 혼자의 길을 좋아하고 고요한 곳을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이는 벽지불승이라 한다. 사슴이 끄는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지금 이제 양이 끄는 수레에 쫓아서 나오는 그 성문승은 뭐냐면 중생이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서 부처님 법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스스로 열반을 구하는 입장. 이게 성문승. 벽지불승은 안으로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없어요.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까지는 동일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동일하고 자연의 지혜를 구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곳을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벽지불승이다. 안으로 지혜가 있고 없고를 가져하지 않는다. 인건지. 이제 어쨌든 한 단계를 덜 필요로 하는 거니까 안으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세존의 법을 듣고 믿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벽지불승의 경우에는 그런데 혼자 있길 좋아한다. 고요한 걸 좋아한다.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한다. 그러면 천안을 갖추었다. 일난지 선어박업에 대해서 그 인연을 깊이 한다. 이런 벽지불승 정도면 그러면은 자식들 가운데 사슴이 끄는 수레에 가지려고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지금 세 번째 일불승 설명은 아니네요. 대승을 구하는 입장. 만약 어떤 중생이 세존의 법을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와 스스로 깨달은 지혜와 열애의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가없이 여기어 안락하게 하며 자기도 깨달음을 구하고 또 한량없는 중생을 가없이 여기며 안락하게 하며 천신과 인간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모든 사람을 제도하며 이는 대승보살이라 하느니라. 이 대승법을 구함으로 이름을 마하살이라고 하나니 저 자식들이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대승은 보살. 여기도 부처님 법 듣고 믿음을 내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그런데 이에 대해선 빠뜨리지 않고 다 갖추고 그리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요런 정도면 대승보살. 사리부리여 마치 저 장자가 여러 자식들이 불난집에서 무사히 나와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렀음을 보고 자기의 재산이 한량없음을 생각하여 모든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열애도 그와 같으니라.
양이 끄는 수레 보고 나온 자식도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 보고 나온 자식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 보고 나온 자식도 있는데, 나온 자식들에게는 모두 다 큰 수레를 줬다. 아버지 수레 어디 갔습니까? 장난감 어디 갔습니까? 어제 본 부분을 잠시 매우 기뻐하면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장난감 가지려고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가면서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고, 아버지 수레를 지금 얼른 주세요. 다 같이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줬다. 양이 끌고 사슴이 끌고 소가 끌고 이런 것 없이 그냥 큰 수레를 줬다예요. 처음에 흔든 것보다 더 큰 걸로 다 공평하게 쥐어줬다. 다시 개성으로 밝히시기를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어떤 장자가 큰 저택을 가졌는데 그 집이 오래되고 낡고 퇴락하였느니라. 집채는 높고 위태로우며 기둥뿌리는 점점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축대들이 무너지며 벽과 담은 헐어지고 발랐던 흙은 떨어지고 이영은 썩어 흩어지고 석가래가 드러났느니라. 가는 곳마다 골목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이제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500여 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그 가운데 집 안에 가운데 살고 있었느니라. 솔개와 올빼미,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와 뻐꾸기며 뱀, 독사, 살모사, 정갈, 진해, 그리마, 도마뱀, 노래기, 생쥐, 족제비, 살쾡이 여러 가지 쥐들이며 이러한 독한 벌레들이 뒤섞여 달아나고 뛰어다니며 있었느니라. 차라리 이런 독한 입장들은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자식들은 희락락하고 있다라는 말인지, 똥, 오줌 등 구린 곳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말똥구리 벌레들이 그 위에 모여 있었느니라. 여우와 이리들은 주워 먹고 밟고 뛰며 죽은 송장을 씹고 썰어 뼈와 살이 낭자하며 이런 것에 묻 개들은 몰려와서 끌고 당겨 먹을 것을 찾느라고 갈팡질팡 다니면서 다투어서 서두르고 으르렁거리고 지저대니 무서운 그 집안의 변괴가 이러하니라. 왜 괴로움이 가득한데 머물면서 희망을 찾냐. 이것저것 간 곳마다 도깨비, 망량귀, 야차들과 악한 귀신들이 송장을 씹어먹고 악독한 벌레들과 싸나운 짐승들이 알을 까고 새끼쳐서 몸에 품고 기르는데 야차들이 몰려와서 앞다투어가며 잡아먹느니라. 먹고 나서 배부르면 나쁜 마음은 더욱 지성하여 싸우고 짖는 소리 무섭기가 한이 없네. 구반다 귀신들은 흙더미에 걸터 앉아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 자, 두 자 솟아뛰고 오고 가고 뒹굴면서 제멋대로 장난하느니라. 개의 두 발을 붙잡고는 둘러치니 정신없이 소리 지르고 다리로 목을 눌러 두려워 떠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또다시 온갖 귀신들은 키가 커서 구척이나 되고 검고 야위어 헐벗은 몸으로 그 가운데 항상 있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며 먹을 것을 찾아다니느니라. 또 어떤 아기들은 목구멍이 발을 갖고 또 어떤 귀신들은 머리는 쇠머리 같아 혹은 쇠머리는 소머리겠죠. 혹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혹은 개도 잡아먹으면서 머리털은 헝클어져 생긴 모양이 흉악하며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막심하여 울부짖고 달아나느니라. 야차와 아기들과 악한 새와 짐승들이 배가 고파 사방으로 다니면서 문틈으로 엿보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한량 없느니라. 배고픔의 세계인데 화택이 이렇게 낡은 집을 한 사람이 지키는데 이 사람이 집을 나간 지 오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뒤 집을 나갔어요.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뒤 그 집에서 호련히 불이 일어 사면으로 한꺼번에 불길이 맹렬하여 대들보와 기둥 석가래가 불에 튀는 소리 진동하느니라. 꺾어지고 떨어지며 담과 벽이 무너지니 온갖 악한 귀신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고 부엉이와 독수리 등 새들과 구단바와 귀신들은 황급하고 두려워서 나올 줄을 몰랐느니라. 악한 짐승과 독한 벌레들이 구멍 속에 숨어있고 비사사 귀신들도 그 가운데 살지만 복도 없고 덕도 없어 불길에 쫓기면서 서로 잡아먹고 살을 씻고 피를 마시느니라. 귀신들도 도망을 못 칩니다. 복도 없고 덕도 없어서. 왜 무리들이 이미 죽어 널려 있어서 크고 악한 짐승들이 몰려와서 씹어먹느니라. 굳은 연기는 자욱하여 사면에 가득하고 진해 그리마 독사 무리들은 뜨거운 불에 타서
구멍에서 쫓아 나오는데 구반다 귀신들이 날름날름 주워 먹느니라. 또 온갖 아기들은 머리 위에 불이 붙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뜨거워서 황급하게 달아나느니라. 그 집이 이와 같이 두렵고 무서우며 혹독한 재앙과 성난 불길로 온갖 재난이 한이 없느니라. 아주 뭔가 이제 공포를 자아내는 묘사겠지만 오늘날이야 뭐 재난 영화를 한 편 보면 되죠. 이때 이 집주인은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여러 자식들이 본래 장난을 좋아하여 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 것들이 소견이 없어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소 하니 장자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불타는 집에 뛰어 들어갔느니라. 방편으로 구해내어 불에 타 죽지 않게 하려고 자식들에게 다 일러서 온갖 환난을 설명하였느니라. 자, 지금 무너지는 중이다. 죽는다. 이 방편이다. 뭐 방편이죠. 집 나가라는. 환난을 설명했는데 앞에 나온 거를 좀 간단한 요약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야, 무섭다. 거기다가 이러한 고통과 난리 속에서 큰 불까지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철없는 자식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나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희희낙낙하며 그칠 줄을 몰랐느니라. 빠져 있어가지고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서 말이 와닿지를 않는다. 이때 그 장자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하였느니라. 아이들이 이처럼 나의 근심을 돋우는구나. 말 안 듣네. 이제 이 집에서는 즐거울 것이 하나도 없건만은 철없는 어린 것들은 장난치고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나의 말을 안 들으니 불에 타고 말 것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좋은 방편을 지어내어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보배로 만들어진 장난감 수레가 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대문 밖에 있으니 빨리 나와서 가져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수레들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타고 끌고 놀아라. 여러 자식들이 이러한 수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다투고 밀치면서 그 집에서 뛰쳐나와. 효과가 커요. 영험이 있습니다. 텅 빈 곳에 이르니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났느니라. 텅 빈 곳에 이르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제 고난 공지에 이르러서 장자는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와 내거리에 있는 것을 사자자에 앉아서 바라보고는 기쁘고 다행스러워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무나 즐겁도다. 이 여러 자식들을 애를 써서 길렀는데 어린 것들이 소견이 없어서 위험한 집에 들어가 여러 가지 독한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도깨비도 무서우며 맹렬한 불길마저 사면에서 타오르건만은 철모른 아이들이 장난에만 팔린 것을 내가 이제 구해내어 재앙을 면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나는 매우 즐겁다 하였느니라. 이때에 여러 자식들이 아버지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을 알고는 아이들은 여전히 소견이 없으니까 집 밖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아버지는 그거 보면서 나는 매우 즐겁다. 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여쭈었다. 제가 이제 저희들에게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좋은 보배 수레를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집에서 나오면 세 가지 좋은 수레를 마음껏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얼른 나누어 주십시오. 장자는 재산이 많아 이제 복덕 양족존이시니까 다 구족하시니까 재산이 많아 창고도 여러 개가 있고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여러 가지 보물로써 큰 수레를 만드는데 장식이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다. 앞에 또 맞아요. 흰소 살찌고 기운 세고 잘생긴 큰 흰 소를 수레에다 메웠는데 마부와 하인들이 앞뒤에서 모셨다. 이러한 아름다운 수레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니 아이들이 환희하며 뛰놀면서 이 보배 수레를 타고 앉아서 사방으로 내달리면서 희희낙낙 즐겨하며 자유자재하여 거칠 것이 없었느니라. 개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흰소가 끄는 수레 다 하나씩 줬다.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여러 성인 중에 가장 높고 온 세상의 아버지니라. 일체의 중생들이 모두 나의 아들로서 세상의 즐거움에 탐착하여 지혜의 마음은 전혀 없느니라. 삼계는 불안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고 온갖 고통들이 가득하여 무섭기가 한이 없느니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여러 가지 근심걱정에 이러한 불길들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식을 줄 모르는구나.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온 세상의 아버지인데 일체 중생들은 타 죽는 걸 모르고 머무르고 있다. 삼계에 불타는 집을 열에는 이미 벗어나서 고요하고 한가하게 숲속에서 머무노라. 지금 이 삼계는 모두 다 나의 소유이고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모두 다 나의 자식들인데 지금 이 삼계 안에 여러 가지 환난이 가득해도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구호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록 다 이르나 듣고 믿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용락에만 탐을 내는 까닭에 방편을 베풀어 삼승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삼계의 고통을 알리려고 세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는 바이니라. 이 모든 아이들이 만약 마음의 결정만 한다면 세 가지 밝은 법, 여섯 가지 신통, 삼명육통 구족할 것이며 연각승이나 불퇴전의 보살 경지를 얻으리라. 연각 성문은 언급을 안 하시고 당연히 애초에 성문인 사리불이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그런 다음에서야 부처님께서도 이제 수기를 주신 거였고 세 가지 삼명육통 이 모든 아이들이 마음의 결정만 한다면 소견이 없기는 삼계 화택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소견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세 가지 밝은 법, 여섯 가지 신통 구족하고 연각승, 최소 연각승 내지는 불태전의 보살 경지를 얻으리라. 사리불이여 잘 들어라. 나는 중생들을 위하여 이러한 비유로서 일설하노니 오직 흰소가 끄는 수레만 준다. 얘기는 양이 끄는 수레도 얘기하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얘기하고 소가 끄는 수레도 흔들고 다 펼쳐놓고 흔들지만 제일 좋은 거 준다. 나중에 자기 손을 보면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승을 설하노니 그대들이 만약 나의 말을 능히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모두가 다 불도를 이루리라. 이 가르침은 미묘하고 정정하여 제1이니라. 모든 세간에서 더 이상의 것은 없으므로 부처님도 기뻐하니 일체 중생들은 더구나 칭찬하고 공양하며 예배해야 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이 가르침은 제1이다. 이 더 이상의 것은 없다. 모든 세간에서 부처님도 기뻐하고 일체 중생들은 당연히 찬탄하고 칭찬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한량없는 억천만 가지의 모든 힘과 해탈과 선정과 지혜와 온갖 불법으로 이와 같은 법을 얻고 나서 저 여러 자식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밤과 낮에 항상 즐기게 하고 여러 보살들과 모든 성문대중들은 이러한 법의 수레를 타고 보리도량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이와 같은 인연을 시방세계에서 아무리 구하여도 부처님의 방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은 없느니라.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그대들 여러 사람들은 모두 나의 자식이고 나는 그대들의 아버지니라. 그대들이 오랜 겁에 온갖 고통의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두 제도하여 삼계에서 구해냈느니라. 내가 앞서 말하기를 그대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하였으나 아라한과 올라서 앞서 여태 이 법화경 이야기하기 이전까지 열반 얻었다고 긍정했었지. 그것은 다만 삶과 죽음만 없어졌을 뿐이고 진정한 열반은 아니니라. 이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이니라.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듣는다면 모든 부처님 세존들이 비록 방편을 썼지만은 교화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니라. 뭐에 꽂혀가지고 뛰쳐나왔든 간에 나온 게 중요하다. 나왔으면 보살이지. 어떤 방편이냐 함은 따지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가 적어서 애욕에 깊이 탐착하면 이런 이들을 위하여서는 괴로움의 가르침을 말하느니라. 깊이 탐착했을 때의 과보, 이제 따르는 괴로움을 강조하는 거고 중생들은 환희하여 미중유를 얻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이란 진실하여 틀림이 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괴로움의 근본을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에 깊이 집착하여 잠시라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이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도를 설하여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탐욕이라고 말해주느니라. 만약 탐욕을 다 소멸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져서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면 셋째 진리라 이름하느니라. 소멸하는 진리 고진멸도 가운데 탐욕을 다 소멸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져서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애면 소멸, 고진멸하면 셋째 진리라 이름하느니라. 소멸하는 진리를 위해 도제를 수행하여 멸성제를 이르는 길, 도성제는 팔정도 온갖 괴로움의 속박을 벗어나며 해탈을 얻었다 하느니라. 이게 여태까지 한 이야기인 건데, 이러한 사람은 무엇에서 해탈을 얻었는가? 다만 허망한 것을 떠난 것을 해탈하였다고 하거니와 진실로는 일체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최상의 도를 아직 얻지 못했으므로 나는 열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미 법의 왕이 되어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시고 괴로움을 받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고 수행을 하고 성도하고 해탈을 하고, 그러면 대승기신론식으로 표현하면 시각과 본각, 본래 깨달음인 것과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 서사니까 우리가 즐겨 소비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뭔가를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여준 것은, 그래서 해탈을 얻은 것은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너희들에게 여태까지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고진멸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근본 해탈 내지는 본래 해탈, 그래서 참된 해탈, 참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법의 왕이 되어서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려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여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충돌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가면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상 노인을 보고 병자를 보고 장래행료를 보고, 그러고 나서 사문 수행자를 보고, 그러고 이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시고, 이런 거는 다 그러면 쇼냐? 처음부터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것하고 무슨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든 간에 지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서사를 거쳐서 부처를 이루었다 라는 거랑, 그러면은 이제 인과법과 열반법을 어떻게 동시에 양립해서 어느 한쪽을 인과법이 꼽혀고 열반이 맞고, 내지는 열반이 꼽혀고 본래 부처고 이런 소리는 다 마구니의 소리다. 열심히 몸을 갈아서 수행을 해서 청정하게 해서 맑혀서 삼매를 얻어서 부처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어떤 쌓아나가는 점차의 입장. 말 그대로 돈과 점의 이제 다툼, 논쟁. 부처님을 어떻게 볼 거냐. 엎어버리는 건데, 여태까지 성문들이 알고 있어 왔던 그 열반, 사하승지 10만급 동안 바람일 쌓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뒤집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나는 처음부터 중생들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했다. 다 여태까지 가르친 거는 다 방편이다. 방편 아닌 게 없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게 했으므로 다 진실되다. 허망하지 않다. 부처가 이런 모양을 썼던 저런 모양을 썼던 중생의 눈에 봤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면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족돈을 독존이라고 했든, 아니면
갖은 정신적인 괴로움 끝에서 6년간의 또 고행도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고행을 하고 몸도 그렇게 괴롭히고 나서 성도하는 모양으로 보든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상관없다. 왜냐하면 중생을 깨닫게 하니까 집 밖으로 불타는 집 밖으로 꺼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긍정이 안 되면 의구심이 있으면 누구보다 훌륭하게 요런 모양 써야 부처지 훌륭한 수행자지 그러면 이제 설하기 전에 일어나서 나간 5천 명 하고 같이 나가면 되는 거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